오늘은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극한의 핍박과 절망,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운 성품 때문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아 마땅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신실하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노방전도와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저의 생각이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기에 제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가 놀라워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절대 저의 공로나 행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3절로 7절인데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그가 경험한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여 기도했어요. 원수가 그를 핍박하고 마치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를 암흑 속에 두어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한 마음이었지만, 그는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마른 땅이 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그의 영이 피곤하고 주의 얼굴이 숨겨지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번에도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절망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려면 다윗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과거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의 재정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을까요? 과거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의 건강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 때에 사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액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지난주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쁨으로 정성껏 건축헌금 작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통해 알게 된 몽골 선교사님께서 건축헌금에 써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를 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2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어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과 그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응답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롭게 큐티 책을 받을 때마다 이번 달 본문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달 주시는 말씀이 제 상황과 절묘하게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2023년도 11월에 처음 큐티 책을 받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욥기였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어떻게 큐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인충원 집사님이 10월 마지막 주에 쓰러져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매일 욥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당함을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부인인 정 집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는데 욥기 말씀이 아니었다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큐티 본문은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번 달에는 큐티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건축에 관련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부지를 가진 같은 감찰 목사님이 일산의 교회와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부지를 하인교회가 인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인교회가 가장 적임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제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이 바로 학개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졌고 그리고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 묵상이 고되기는 하지만 나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